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절벽입니다. 절벽 위에 있을 때에 바로 그곳이 벼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 아무나 벼랑 끝에 설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마치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이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은 결국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벼랑 끝을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그러나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벼랑을 보면서 내 인생 속에 저런 벼랑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벼랑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겁게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지금 탈출을 하려고 저 비행장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비행기는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끝까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이륙할 때까지. 왜? 반드시 이 나라를,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탈레반의 그 정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도, 저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그만한 용기가 있고 그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겁이 나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바퀴라도 잡고라도 탈출을 하려고, 대단하죠. 그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왜? 어차피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의 정권하에 있으면 어쩌면 그들은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마치 지옥 같은 곳, 암흑 같은 곳,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약 400여 명 정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벼랑 끝에 서는 심정으로 오히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그들이 도전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선택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나 벼랑 끝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벼랑 끝에 서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줄 때에 그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찍이 70년 전에 바로 이곳은 어디입니까? 저기 황해도에 있는 함경도입니까? 거기가? 저희가 함흥입니다. 함흥이에요. 지금은 북한이 됐습니다만 함흥이에요. 함흥에서 그야말로 약 10만 명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피난을 왔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그 배가 많은 그런 군사 물자를 실었어요. 무기도 싣고 탱크도 싣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세월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배예요. 많은 무기를 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지인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장교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지금 가고 싶어 하는데 왜 전쟁 중에, 그때가 12월 달이었으니까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서 밀리다가 우리도 한번 쫙 밀고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압록강까지 막 올라갔을 때, 그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많은 이북에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이, 북쪽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바로 남한으로 내려오고 싶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5년 살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김일성이 주축으로 해서 북한은 러시아, 소련의 영향을 받았고 38선을 그어놓고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1948년에 정부 수립까지 이루었고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막상 살아보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틈타가지고 마침 그때 우리 남한군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마치 벼랑 끝에 서는 심정으로 이렇게 피난을 오기 위해서 이 함흥 부두에 모여든 거예요. 이때 10만 명이 거제도로 오게 됐습니다.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기, 그런 어떤 담대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찾아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심정으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 오늘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그런데 옆에 폭이 약 50에서 65m 정도가 되고요, 길이가 약 한 95m, 96m, 100m에 가까운 그런 하나의 못이기 때문에 저수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고, 보통 방죽이나 덤봉이나 뭐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또 크기는 하고, 어쨌든 그런 규모의 그런 연못이에요.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이 쭉 돌아서 모퉁이마다 행각이 있고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다 누워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물의 움직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지면 물이 막 움직여요. 물이 막 동하게 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듯이 막 갑자기 막 무슨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왜 기다렸을까? 자, 보면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곳에 병자들이 모여있는 목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물이 통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간에 오늘 치료를 받게 되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환자들은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들은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자들은 의원을 만나야 돼요. 병자들은 이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보호를 받고 간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불편할 터인데 서로 좀 경쟁을 하면서 행각에 좀 가득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것도 좀 누워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워 있다고. 다 지금 사람들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힘도 없고, 어쩌면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1%의 희망을 가지고, 2%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먼저 뛰어들 생각 그 하나만 가지고 지금 그들이 연못가에 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데 그때 거기에 38회 된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나으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소경에게도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아이고, 그런 말고요,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주님 찾은 거죠. 예,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요. 주님 은혜 받으려고요. 주님 능력 받으려고요.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좀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마누라가 하도 그냥 잔소리해서 와 있죠. 아이고 오늘 또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와 있죠. 그러시면 안 되고 오늘 주님이 언제라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 주실 때에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갑자기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도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는 이렇게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마음은 언유로되 나도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못에 넣어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함께 있어가지고 먼저 그들은 빨리 뛰어 들어가는데 나도 누군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어도 내가 38년 동안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나는 또 뛰어가고 또 달려가면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는 38년 된 이 중풍병자, 여러분 그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왜? 알고 있어요. 눈은 지금 정상적이에요. 마음도 정상적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거를 계속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지만 그는 또다시 이런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꾸준히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 보는 거예요. 뻔히 내가 달려가도 벌써 다른 사람들은 함께 들어서 갖다 얼른 던져주기도 하고 하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모습을 지금 수십 년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오늘 또 여전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어떤 병에 있든지 낫게 되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다고요.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김태수 목사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목포 예담교회가 목포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고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된대요. 그래서 뭔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김택수 목사가 뛰어들기만 하면 하여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들 어떤 그 행동이 되지를 않는 거야. 연약해. 모든 환경이 연약해. 너무 힘들어. 이때 그런데 누군가 와서 같이 한번 이 못에 넣어주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만 주기만 하면 조금만 붙잡아 주기만 해도 뛰어들 텐데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오셔서 저를 연못에 넣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라도 와서 나를 못에 먼저 너만 준다면 내가 눈을 뚫어지게 내 쳐다보고 내가 저 물통함을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김택수 목사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목포회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뭔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만 내 손을 잡아주면 내가 힘을 얻을 텐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누군가가 오셔서 나한테 한 번만 잡아주면 될 터인데, 누군가 한 번만 나를 한번 나도 이와 같이 한번 연못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한 번만 내게 힘이 되어주면 될 텐데,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분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형편을 알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와 같이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더 이렇게 더 폭넓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벼랑 같은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한 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도시에서 안전한 데서 좋은 환경에서 거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대개 보면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찾는 거야. 그곳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필요가 없어. 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잘들 지내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는다고요.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도 비록 벼랑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위험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안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그 뜻을 이해하시고, 오늘 내가 원하는 그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안전한 것 같지만 오히려 벼랑 끝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그리고 사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 환난과 고난이 심해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환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없으시죠? 앞으로도 그 정도 고난은 받지 마세요. 그런 고난을 받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코로나가 왔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지금 만났던 것처럼 뜻하지 않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마치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세요.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얼마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살 소망이, 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형편이고 그런 입장이 되었을지라도 오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벼랑 끝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내 떨어져서 죽는 거야.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야. 내 한 발짝만 내려가면 절벽에 떨어지는 거야. 그건 난 죽는 거야. 그러나 그런 위기가 오고 그런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정말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냥 하나님만 주야장창 바라보는 에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생명으로 옮겨갔어. 그냥 데려갔어. 그냥 데려갔어.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나 또 다윗 같은 경우에 어찌하든지 찬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이든지 벼랑이든지 아니면 요나처럼 저 물고기 뱃속이든지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미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히려 벼랑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셔서, 네, 용기를 주셔서 아무리 위험하게 여겨지고 아무리 어렵게 여겨지는 곳이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곳에 서겠습니다,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5년 동안을 서울의 삼각산이라는 곳을 매주 화요일마다 밤에 올라갔습니다. 그 학교 행사였어요. 4년 동안 학교 행사였고 1년 동안은 제가 개인적인 또 다른 모임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올라가면 보통 1시간, 1시간 반을 올라가요. 예. 그 밑에서 산까지. 그러면 최정상은 아니지만 거의 다른 정상이야. 예. 우리도 1등 바위 있고 2등 바위 있듯이 아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하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 10시 정도 도착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저 건너편에서
절간에서 땡그랑 그러면 새벽이야. 우리는 교회 종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그때 절 종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러면 다시 다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산을 해요. 하산을 하는데 정말 절벽 바로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벽 밑에서.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아이고 혹시라도 기도하다 피곤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딱 쓰러지면 넘어지면 자빠지면 그래도 벼랑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래도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놓고 비닐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그 비닐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커버가 돼요.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벼랑을 보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기도했던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다 입산 금지해서 못 올라가요. 지금은. 근데 우리 때는 정말 그렇게 그 산에 와서 우리만 오느냐 신내림 받으려고 무당들도 그 산에 많이 왔어요. 골짜기마다 하여튼. 그러면 막 그냥 그 사람들이 신내림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또 좀 약간 얄궂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막 방언기도 하면서 막 그러면 제발 좀 싹싹 빌면서 좀 봐달라고 신이 안 내리니까 좀 가시라고 막 사정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학교 졸업할 때 4학년 때 제가 또 이제 그 어떤 맡은 담당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이제 다 행사를 마치고 새벽에 내려올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올라가면 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화요일은 산상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함께 막 외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도 산상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하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그 벼랑 끝에서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 우리는 너무 안전한 곳만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그냥 잘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을 찾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 속의 벼랑 끝, 우리 사명의 벼랑 끝, 우리 사역의 벼랑 끝,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 와서 저는 목포역에 가서 많이 외치면서 전도를 좀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동안 못하게 됐어요. 하여튼 바빠서 못하고 이유가 많았죠. 그래서 어제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와 같이 안전하고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는 벼랑 끝 같은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욕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 은혜를 너무 안전한 곳, 안전빵이라고 그러죠. 너무 안전한 곳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도 허당이에요. 비록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상황이 와서 내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심정 같지만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쓴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보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이제는 정말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사생결단해야 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14장 10절인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애굽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고 금고리 코고리 다 빼주고 옷 벗어서 다 주고 빨리빨리 가라고 막 금갓 막 더 주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으니 더 이상의 이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의 이제 고난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야심차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세상에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벌써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가나안 땅 가자고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데려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기적 가운데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금세 잊어버리고 말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이유가 많고 탈이 많아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아니 자꾸만 우리 그냥 별 생각 없는데 또 말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우리를 이 지경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애굽이든 어디든 그냥 안전하게 먹고 살고 되면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지 모르죠. 이런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니까 염려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조바조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은요 우리를 이끌어내요. 왜 매장지가 없다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아주 정말 이거 X입니다. 이거 절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요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뭐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데리고 왔냐? 그냥 우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냥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 후회하지 마세요. 지난 날들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인생 속에 하나의 인생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위를 받아와야 스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증을 따와야 스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들의 고난이든 감사한 일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것이 오늘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고 오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후회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애굽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후회하는 것, 두려워하고 조바조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오늘 내가 이 한 발짝만 나가면 벼랑 끝에 떨어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오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오늘 당당하게 그 벼랑 끝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 천양지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어떤 문제를 보고도 오늘 애굽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아니면 후회하거나, 아이고 그때 차라리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말걸, 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뭘 내가 목포에 담겨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후회하는 거, 그건 나 애굽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이런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지, 그 광야 끝에서,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너를 사뿐히 들어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멋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30절인데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지금 특별히 파송된 사람이야.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심히 그러니까 자기 병든 것 때문에 자기를 근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살리는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끝까지 병원을 의지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병으로 여러분 병원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고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목포예담교회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있을지라도 치료받으세요. 진료받으세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전도하세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전도하시라고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도 면해주고 본인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래서 30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오늘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나를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죽음을 돌보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사명만 감당했던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아무리 절망적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믿음이 오늘 저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상의 그 현장보다도 처절한 벼랑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갈 정도로, 모든 제자들도 다 흩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다 보고도 싶지 않을 정도의 이런 두려운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운 벼랑 끝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마침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모든 그 벼랑 끝에서의 우리 인류에게 처해 있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저주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들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벼랑 끝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을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벼랑 끝을 아주 좋아하는, 벼랑 끝을 내 삶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안전한 곳, 사람들이 있는 곳, 평안한 곳, 그냥 얕은 야산 이런 데를 거쳐 삼지 않아요. 독수리는 참 높고 험악하고 험준한 그 벼랑 끝을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그곳에서 새끼를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거처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면서 그 가장 혹독하고 가장 무서운 그 벼랑 끝에서 훈련시킨 그 새끼들은 마침내 오늘 공중을 지배하는 최고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본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시원찮은 믿음 같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인격적으로 믿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집안 살림 다 팽개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늘 믿음의 형제들을 살려가고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그 벼랑 끝에서 내가 죽을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위대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침을같이 올라갈 같을 것이며 그랬다고요. 새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목포예담교회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으셨습니다. 훈련 잘 받으셨다고요. 어려운 고난도 잘 거쳐 오셨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 한란도 잘 견뎌 오셨고, 그러므로 여러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 속에 어떤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원리를 몰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몰라요. 안전하게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집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내 좋은 직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벼랑 끝이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를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오늘 또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육체 연약한 육체들 이미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저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건강함으로 뛰어도 걸어도 곤비치 않을 그런 은혜로 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천국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열매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주께 모든 영광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신 주님 나의